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아멘. 처음 제목 잡았을 때는 경건을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제가 스스로 제목을 썼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단순히 경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다. 경건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런 마음이 감동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임도 아니요, 의무도 아니요, 의식도 아니라 경건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비결인 줄 믿습니다. 경건은 경건의 능력, 경건으로 끝나지 않고 경건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경건은 영어로 보니까 godliness,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건은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미덕, 영적인 그런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건과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도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까지 갑니다. 그리고 도덕에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도덕에서 멈춥니다. 도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성인군자라고 말합니다. 제 MBTI 성향이 성인군자형입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검사가 잘못된 줄 알고, 전 도덕을 잘 지키고 산 사람이 별로 아니었기 때문에 MBTI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경건은 도덕보다 더 위에 있고, 도덕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도덕으로 영혼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덕은 아무리 도덕을 잘 지키고 또 도덕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도덕으로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 하나가 도덕이라는 과목인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겠죠. 도덕이라는 과목을 매일 배우지만 과연 그 도덕을 배운 학생들과 또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라면 도덕을 다 배우고 알 텐데, 그것으로 생명을 얻거나 그것으로 구원을 받거나 그것으로 인생의 변화를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때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벌써부터 그때 자기 친구들이 이성교제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흔들흔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경건하게 살지 못하겠다. 그렇게 긴박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이성교제를 많이 하고 또 이 중고등학교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시절에 어떻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3가지 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루 3번씩 교회 나와서 꼭 기도하겠다. 그 결심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학교 갈 때 와서 기도하고, 학교를 등교할 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3번은 내가 무조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나요? 등교 전에 기도하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저녁 먹고 나서 기도하고, 무조건 3번은 무조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했을 뿐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결심은 어떤 상황이 이르러도 내가 교회는 안 빠진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동안 교회에 예배에 빠진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꼭 나가고 은혜가 있던 은혜가 없던 예배의 자리는 꼭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듣기에 너무 쉽죠. 그러나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 경건을 지켜나가니까 그 경건이 나를 살리고 그 경건의 생명이 나를 회복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루 성경 한 장 이상은 꼭 읽는다. 하루 한 장 이상은 꼭, 아무리 바빠도, 시험이 있어도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꼭 본다. 이거는 그분의 평생의 습관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을 때도 박사학위를 위한 공부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읽은 시간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력 없이, 영권 없이, 경건의 생명력 없이 내가 박사학위를 딴들 내가 무엇하랴 라는 그 마음으로 집안의 마당에 있는 작은, 개가 살만한 그런 집, 작은 집에 그렇게 마당에 그 굴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최소 2시간, 1시간 이상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경건의 능력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권이 주어지고 잘 써지지 않던 논문도 순식간에 써지게 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박사학위도 금방 쉽게 수월하게 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버릇이 그분의 평생의 버릇이 되었고, 어릴 때 다짐하고 결단한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그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사명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그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은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살아있어서 죄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케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이 경건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가 바로 경건의 출발점입니다. 도덕은 나의 양심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도덕과 경건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경건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경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무엇을 배웁니까? 신앙생활 무엇을 배우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오늘보다 내일 더 나와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구하면 사람의 신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뢰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또는 많은 권력을 얻은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윗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다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되어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씀은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출발이요 또 경건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해서 내가 기쁠까? 아니면 내 자녀를 기쁘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결혼과 나의 진로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경건하게 되어지고, 경건할 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물며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요,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일에 유익하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큰 약속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루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연습벌레로 소문이 나 있는데, 한 번은 그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같은 명연주자는 연습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라고 물었을 때 이 루빈스타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나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내가 알고, 내가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평론가들이 알고, 내가 사흘 연습하지 않으면 이미 청중들이 알고 있다네 라고 말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루빈스타인은요, 근데 정말 천재였습니다. 8개 국어를 하고, 그리고 안보를 할 때 악보에 있는 커피 자국까지 안보하고, 그리고 한 번도 쳐보지 않은 곡도 기차 타면서 무릎으로 손 위로 반주하면서 그냥 머리로 다 연주를 하고 완성하고 바로 대회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천재였지만 그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연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천부적인 재능과 그리고 그 노력이 그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요, 이것보다 더 치열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루빈스타인의 좌우명을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알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맡은 학생과 세런들과 자녀들이 안다. 선생님 오늘 기도 안 하셨죠? 마음으로 선생님 오늘 영적 상태가 안 좋다, 알지 않을까요?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님이 기도 안 하네, 다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들이 알고 설치고, 사흘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맡은 영혼들이 알고, 내가 아무리 바른 소리, 옳은 소리, 좋은 소리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경건의 훈련,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아무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경건의 훈련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그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우리의 삶과 인생과 사역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은 숨겨진 곳이지만 만천하에 드러나는 광장일 수 있다. 부교역자 때는 기도의 질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면 기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없으면 질도 안 높아집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권이 생깁니다. 목사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목사는 항상 예상 가능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투명한 삶입니다. 목사가 나이가 적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가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영혼을 맡은 자는 다 목사입니다. 영혼 맡은 모든 자들은 다 목회자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모든 교사, 주일학교 부서, 우리 교사님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학생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권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이죠. 모든 부모님들, 또 모든 목자, 목녀님, 또 모든 교회 중직자들, 리더들은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골방은 숨겨진 곳이지만 만천하에 드러나는 광장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아무도 몰라주는 기도의 골방이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삶은 곧 내 삶 속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드러나는 광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의 임페리얼 호텔의 그 기초 공사처럼, 그 손흥민 선수의 수년간의 그 리프팅의 연습과 양발의 그 슈팅 연습처럼 대나무 죽순이 5년, 6년 동안 그 뿌리를 계속 내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유하자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을 잘 쌓아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심히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성장케 하고 능력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다 보면 큰 열매는 쌓이게 되고 맺혀지게 되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2022년도 이 하반기 가운데 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도 거룩해지고, 그리고 내가 맡은 영혼들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고, 나도 그렇게 사역하면서 양육받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화려하고 멋진 것들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이 경건에 훈련에 열심히 하여서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 내 삶 속에 무너진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형식적인 경건을 경계합니다. 매일 말씀 읽더라도, 매일 큐티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은 경건의 그 한계에 갇힙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경건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진정으로 경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형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 생명이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자격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음란한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또 기도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은 블루오션입니다. 침노하면 차지하면 하는 만큼 됩니다. 남들이 얼만큼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됩니다. 내가 차지하는 만큼, 내가 걸어가는 만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